사랑의 안경을 쓸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랑의 안경을 쓸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가 중에 모모큐티라는 분이 계세요. 인스타그램에 모모큐티라고 치면 이렇게 그림과 함께 일러스트 그림과 함께 묵상글을 올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사랑의 안경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안경을 쓰고 산다. 돈의 안경을 쓰면 돈을 추구하고 명예의 안경을 쓰면 명예를 추구하며 산다. 신앙은 예수의 안경을 쓰는 것, 예수의 안경을 쓰면 사랑을 추구하며 산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일하시는 예수의 흔적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라는 글이 묵상글에 올라오더라고요. 보면서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안경, 사랑의 안경을 쓰면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혹시 나만의 안경을 쓰고 계셨다면 잠시 그 안경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안경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달라 보일 겁니다. 아마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도 이런 사랑의 안경을 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 가득한 자였는지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의 사도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참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이 쓴 그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요한 1서를 썼는데요. 이 책의 큰 주제는 사랑과 교제입니다. 사랑의 사도답게 본문 요한 1서 4장 1절은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의 메시지인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도라고 하는데 왜 4장 1절 첫 시작은 분별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시 시대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위협들이 뭐였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라는 이들의 그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흔들흔들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신앙의 생활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들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 사상의 근거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악한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신성과 인성 중에서 인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깨달음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깨달음을 얻는 자들이 고귀한 자들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동적으로 영은 고귀한 것, 육은 악한 것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나는 영적으로 깨달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난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릇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육의 소중함을 멀리하게 됩니다. 방탄하고 문란한 삶을 살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위협들은 성도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싸해 보이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뭐 이런 거에 흔들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럴싸해 보이는 들을만한 것 같은데 믿을만한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교리였던 것이죠.
그들의 주장,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지극히 개인만을 위한 것이었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기반되어져서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너를 위해서 살아. 너가 지금 쾌락적인 것들을 즐겨도 돼. 영적으로만 깨달으면 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고 말씀에 전혀 근거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이들의 모습.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혼란을 우리도 교묘한 방법으로 마주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식한 거야. 이런 주장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믿음이 흔들릴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가운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어리석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오시진 않을 거예요. 이런 주장에 믿음이 흔들리진 않겠지만 사탄은요 오히려 교묘하게 말을 꼬거나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주장하는 것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없어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사탄은 그러한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의 삶을. 낸시 여사의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책에서는 우리 시대에 찾아오는 유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노골적으로 말하는 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대신 베스트셀러 책, 어떤 엄마의 인기 블로그,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혹은 귀에 꽂히는 히트곡의 매력적인 모습으로 가장해 다가온다. 또는 어떤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 친척 혹은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 치료 전문가, 심지어 크리스천 작가나 교사, 상담가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교묘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진리에 위반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마치 진리인 것 마냥 포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말, 상황, 생각에 노출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노출되는 나의 모습을 알면서도 우리는 무방비한 상태로 맞닥뜨린다라는 거예요. 걸러서 들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의 위협 속에 놓였던 1세기 성도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단순히 이 수준을 떠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말과 생각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이 덜해요. 아무 것이나 보고 듣고 믿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나를 맹신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하나 살 때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삽니다. 저는 물건을 이렇게 자주 구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구매하는, 정말 공들여서 구매하는, 저는 어지간한 거 제 옷 같은 것도 그냥 쓱 한번 보고 그냥 옷 매장에서 이렇게 골라서 하는 사람인데 제가 유독 신경 쓰면서 사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거 하나. 축구 유니폼입니다. 축구 유니폼을 사게 되는데 사다 보니까 한 10벌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새 거는 사지 않습니다. 새 거를 사면은 20만 원, 30만 원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고 중고 시장을 열심히 뒤집니다. 한 10년 된 것들, 빈티지들을. 정품과 가품을 굉장히 저는 정말 신경을 씁니다. 거기에도 가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옷마다 품번을 확인합니다. 거래하는 거래자한테 이제 가격이 올라오면은 저희 품번 좀 보내주시겠어요? 사진 찍어 보내주시겠어요? 합니다. 그럼 그 품번을 보내주면 인터넷에 쳐봐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맞으면 이제 거기서 또 팁 하나 드리자면, 그 가격 택 있잖아요. 가격 택이 목에 달려 있으면 가품이래요. 가격 택이 팔에 있어야 진품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똑같은 브랜드 마크로 딱 있어도 목에 달려 있냐 여기에 달려 있냐 다른 거죠. 그런 걸 다 확인합니다. 중고 거래를 몇 번 해봤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기당하면 어떻게 하지? 먼저 선입금을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판매자에게 속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왜 이런 걸 잘 알겠습니까? 안 속으려고요. 진짜를 잘 사고 싶어서요. 속으면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품, 가품을 알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제는 뭐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게 정품이에요, 가품이에요 알아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나름의 근거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당장 뭐 돈 몇 푼 나가는 걸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말과 생각을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에게 있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내게 지금 오늘 주어진 참 많은 말들과 내가 놓여져 있던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나의 생각들, 이것을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려고,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인지 나의 생각인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애를 쓰고 있는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데 저는 그렇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웃의 소식을 들었을 때 쉽게 비난하는 쪽으로 우리는 유혹을 받기도 하죠. 저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 큰 코 다칠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동안 그 사람이 해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야.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 행동, 상황이 제게 입력되면 바로 출력을 해버립니다. 그 출력의 기반은 무엇이냐면 내 경험과 생각이요. 내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그냥 출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누락돼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죠.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유혹의 순간에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메시지가 뭘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지금 이 사고방식이 진리와 맞는 것일까에 대한 어떠한 분별력을 가진 어떤 생각들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영지주의자라는 그러한 거짓된 진리들, 거짓된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가장되어서 오는 거짓된 진리 앞에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필터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분별력이 상실된 채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분별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대로 맡겨진 상황들, 환경들, 어떤 내 생각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필터링을 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땡땡땡은 내게 상처를 줄 작정이었어.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지. 전적으로 그 사람 잘못이야. 나는 완전히 결백해. 피해는 되돌릴 수 없어. 나는 실패했어. 저 사람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도 화를 낼 수 있잖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나도 내 이런 기분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러한 유사한 상황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앞에서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잠깐 멈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메시지는 뭘까? 이것은 정말 사실일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충돌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감정은 느낄 수 있죠. 분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지배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분별력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가장한 거짓들, 내가 경험한 해석 등에서 어떻게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신학자 찰스 스윈돌은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을 분별하라. 군중을 끌어모으는 역량을 보고 교사를 판단하지 말라. 직함, 학위, 이름에 붙는 수식어에 영향을 받지 말라. 근사한 예복, 윤이 흐르는 양복, 우렁찬 목소리에 현혹되지 말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복음,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다. 요즘에는 이런 태도를 편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고상한 마음이라고 부른다.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느끼는 대로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이야기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죠. 이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 두 글자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저 성육신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 단순히 이것을 알면 돼. 이것이 아닙니다. 성육신 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육신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겪지 않아도 되는 죄의 고난들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피조물의 세계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육신 사건의 의미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이런 단순한 그 어떤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에 기반하여서 이 사랑에 우리는 매여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사랑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에서 이 분별은 사랑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와 불의, 지혜와 무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분별과 판단은 다르다. 분별은 영적인 지혜에서 오는 반면 판단은 분노의 영과 미움의 영을 불러온다. 분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지만 판단은 내 의의 기준으로 상대를 재는 것이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선교지 현장 가서 선교사역 초창기에 선교 현장을 딱 가봤는데 현지 선교사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이 눈에 보였대요. 그리고 변화돼야 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보였답니다. 그걸 보면서 혼자 속으로 너무 괴로워했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사역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선교 현장에서 깨닫게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교사님에게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셨대요. 하나님은 판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이 아닌 분별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아, 이 사역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단했던 자신이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현지 선교사들을 보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몽골에 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러한 관점으로 그들의 삶들을 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없었으면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게 어떤 상황들 입력되었을 때 내가 느껴지는 대로 출력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필터를 끼게 되니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과 생각과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갈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분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니까요. 아, 저 목사님 굉장히 지혜롭게 현명하게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분이구나. 이런 인정 욕구로 인해서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어떤 내 개인의 성취, 내 개인의 어떤 인정, 이걸 받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질 때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분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성육신의 놀라운 사랑 앞에 압도된 자들이 세상 앞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왜 사랑장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왜 분별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안경을 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안경을 벗은 채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듣고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압도되어져서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 아이가 겪었던 일화를 나누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아이와 있었던 일화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 첫째가 제게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이었는데 식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맞은편에 와서 6살짜리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의 그 충격적인 발언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아이가 커가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데 한동안 저한테 이제 꿈을 왜 꾸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뭐 그 나이 때 다 꿈을 꾸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꿈을 꾸면서 좋지 않은 꿈들, 그러니까 무섭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했나 봐요. 무서운 꿈을 자꾸 꾸게 되니까 저 한두 번 이제 저한테 무서운 꿈을 꾼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 어릴 때 다 그래. 아빠도 그런 꿈을 꿨었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꾸니까
이게 어떤 생각으로 이제 향하기 시작을 하냐면, 무서운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분이야 라고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지금 보여져 있는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빠도 어린 시절에 무서운 꿈을 꿨어. 그런데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거든. 그때 한번 하나님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나쁜 꿈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야. 아니, 그 나쁜 꿈이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은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기도하자. 아빠가 오늘 잘 잘 수 있게 같이 우리 기도해 볼까? 기도하고 나니까요, 아이의 얼굴이 한결 편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편해진 거죠. 그 다음날 확인해봤습니다. 잘 잤어? 아주 잘 잤습니다. 중간에 깨지도 않고. 아이에게는 사랑의 안경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근데 그 아이에게 사랑의 안경을 끼워주니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나쁜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나를 미워하는 분이야, 이런 생각에서 사랑의 안경을 끼니까 이런 나쁜 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받아들이게,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보고 도전해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 어떤 잘못된 판단들,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것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이가 겪었던 이 과정들을 우리도 숱하게 겪을 겁니다. 그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몸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다. 이 안경을 끼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생각들과 말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은혜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분별력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